예. 우리는 구원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목사님, 지금 내 삶이 힘든데요. 여러분요,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왔는가, 그것이. 근데 성경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내가 1년을 생각했느냐, 10년을 생각했느냐, 20년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과 응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단어를 가지고 한 20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캐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이 비밀과 이 능력,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 안에 있는 큰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한 20년 했다. 그 사람은요, 땅을과 하늘과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한 20년 묵상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말씀을 한 20년을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면은요, 이 속에서 큰 뭔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한 20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꾸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십니다.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자꾸 묵상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어둠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고, 대물림이 꺾이고, 영적 문제가 다 꺾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다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을 자꾸 묵상하세요. 이걸 한 20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요, 1년 묵상하느냐, 한 20년 묵상하느냐, 너무너무 다릅니다. 일곱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세계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축복이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힘이. 이 힘이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을 찾아내고, 이 힘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축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자꾸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복음을 묵상합니다. 기도를 묵상합니다. 전도를 묵상합니다. 자꾸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뭔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이 지혜를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다 제자로 세우는 축복. 요즘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 시대에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요 눈을 뜨면은 매일마다 이 7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씩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립니다. 이걸 날마다 하나씩. 그래서 이 부분이 내 인생의 체질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완전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었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힘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힘이, 이 힘이 이제 뭐냐면은 나의 산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힘이 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힘이 이제는요 나의 공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이 힘으로 나의 산업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유일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분 보니까 식당인데요, 중국 음식점인데 가서 밥을 딱 시키면은 밥이 3분 안에 나오는 겁니다. 3분 안에.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손님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3분 안에 밥이 나오냐? 3분 안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칼질만 하는 사람, 계속 그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그 불로 있는 굽는 사람만 있고, 또 이제 뭐냐, 반찬만 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문 딱 들으면은 칼질하고 굽고 내주고 3분 안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일성.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유일성을 찾아내라. 할렐루야.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유일성 찾아내. 애들이 잠을 잘 때 이불을 다 차잖아요, 이불을. 그러니까 얘들이 이불을 차고 자니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불을 입고 자는 이불을 만들었어요. 이불을 입고 자는 거예요, 입고 자. 그래서 애기들이 잘 때 그냥 이불을 딱 입혀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불을 입고 둥두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야. 그게 유일성이라. 할렐루야. 그게 유일성.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서 유일성을 찾아내라.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서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을 찾아내자. 아멘. 유일성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다윗도 보세요. 목동 돌 던지는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돌 던지는 유일성을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까지 무너뜨리잖아요. 유일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유일성을 찾아내라.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복음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일을 뚫어내라. 뚫어내서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찾아내라. 이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받느냐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다면은 뭐든지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구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한 20년 생각해봐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는데, 이 생각과 중심에 있는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접목돼 버린 인생이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늘 뭐냐면은 나의 내면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걸 늘 놓치지 마세요. 나의 내면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기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어떤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소원을 주십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중심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걸 왜 줬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왜 줬었나?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무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줬을까? 질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내 양심을 이끌면서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줬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말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바울에게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에 입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주십니다. 어릴 적부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뭔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돼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나이가 50이 넘어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기쁨을 가지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소원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성경에 보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서 소원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미리 예비해라. 미리 예비해라.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을 미리 예비해라. 소원을 다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골리앗을 꺾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2012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뭐였는가? 그 소원을 붙잡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왔는가? 그러면은 또 내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아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올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있거든요.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자를 어떻게 120제자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3년도는 뭐냐면 그 제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완결시켜 나가는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이것을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이제는요, 전도와 연결시켜서 소원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지 교회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보고, 나의 산업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보고, 또 교회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보고, 더 중요한 거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가운데 엘리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보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애들요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이 우리 후대들을, 이 아이들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루하루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탄절 준비한다고 리코더 부는 걸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리코더가 어려워서 못 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근데 내 생각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이 리코더 부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내가 충분히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거냐, 어떻게. 초등학교 때 이 리코더 하나를 못 불면 언제 이 아이가 리코더를 불어보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무대 앞에 서서 한번 멋지게 공연해보고, 거기에 멋있게 또 다 연습한 결과를 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안 해보고 어떻게 어른이 되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교회 앞에서 일꾼이 되겠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아이들을 지도를 잘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안 보낸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줄을 모릅니다. 지도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가르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물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 속에 지도자가 있고, 엘리트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6살짜리가 복음 메시지 한다고 막 자랑했더니, 오늘 오신 조명현 목사님은 3살짜리가 복음 메시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가 복음 메시지, 전도 핸드북을 다 외워버려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시더라. 내가 그래서 입 딱 다물었어. 이게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나는 우리 6살 베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더만 3살짜리가 똑똑한 놈이 있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없어. 여자아이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태아교육. 임신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태교의 비밀이라, 태교의 비밀. 그렇게 아이들이 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이 맑고 생각이 맑고 머리가 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복음 메시지가 마음에 딱 담겨지고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딱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딱 잡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딱 크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예배 드리세요. 꼭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드려야. 가정 예배 막 거창히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언약 기도문 하고 복음 메시지 딱 읽고 오늘의 말씀 포럼하고 5분에 10분이면 끝납니다. 그걸 매일 해라, 매일. 할렐루야. 20년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깊은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안 해놓고서 이제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럽니다. 아,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잠시 피곤한 것보다 이 애들이 20살, 30살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잠시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잠시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심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우리는 아프리카의 3,000지교회 이걸 이룰 때까지, 120지교회 이걸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이룰 때까지. 정말로 미래는 이제 렘넌트입니다. 국제학교 이걸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응답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서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뭐든지, 다시 말합니다, 유일성을 찾으세요. 꼭 찾으세요. 유일성. 내가 하는 일에서 반드시 유일성을 찾아내라. 그 유일성은 뭡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유일성을 찾아내라. 그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유일성. 지금 자꾸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성을 찾아내라. 아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TV에 잠깐 보니까요, 김치 속에 뭘 집어넣냐면은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김장을 하면서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치는 어떤 김치냐? 찌개용 김치래요. 찌개용 김치. 근데 굉장히 맛있답니다. 아주. 그게 뭐냐? 김치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가 유일성.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유일성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 노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항상 생각할 내 마음에 어린 애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 9명이 내 마음에 들어있어요. 항상 들어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항상 들어가서 봅니다. 얼굴 보고, 손 만져보고, 귀 만져보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모시고, 그리고 복음 심고 돌아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에게 제일 안 좋은 병이 있다면 치매거든. 치매. 그래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연구를 해요.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연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울금 있죠. 울금. 울금이 그렇게 치매를 막는데 최고 음식이랍니다. 울금. 감기도 안 걸리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주 좋대요. 그래서 생강보다 더 노란 울금이 있어요. 그 울금을 잘라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은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울금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울금을 좀 구했습니다. 뭔가를 찾아내라. 유일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유일성을 찾아내라. 내가 지금 몸이 자꾸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이 좋아지는 유일성을 찾아내라. 아멘. 건강이 좋아지는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요, 몸이 건강하려면은 두 군데만 건강하면 됩니다. 다리하고 손. 그래서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다리를.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안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니니까 다리의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이 오고 신경통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라. 겨울에는.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유일성이 뭐냐? 자전거입니다. 실내용 자전거. 집에 그 실내용 자전거 갖다 놓고 TV 보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돌리세요. 자꾸 돌리세요. 그걸 한 30분씩만 돌려. 30분만 매일마다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다리가요 짱짱해집니다. 할렐루야. 씨름다리 됩니다. 씨름다리. 가지고 관절 오지도 않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지니까 뱃살도 건강해져 버려요. 뱃살이 다 빠져버립니다. 유산소 운동 최고 좋은 운동. 그 다음에 손은 제가 알려준 체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자전거 타면서 한 50개씩 자기 나이만큼만 돌려라. 그러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유일성 찾아내라.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유일성. 아멘.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할 유일성을 찾아내고,
뭔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자꾸만 문제 온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유일성이 뭔가를 찾아내라. 할렐루야. 그걸 찾아내라. 유일성을 찾아내라. 내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지금 뭔가 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성을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내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아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걸 붙잡고 깊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붙잡고 누리고 응답받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